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장, 새 찬송가 44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고백하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나라의 길도 가면은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라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공격하고 그들의 가축을 뜯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병을 이용하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4장, 대찬송가 384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정촌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인류에게 재앙처럼 번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몸된 교회 성도 누구 하나 상치 않고 오늘 또 주의 날을 예비하시어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면서 불평과 불만, 불순종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그런 우리의 거룩지 못한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어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다 축복의 은혜를 편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의로운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온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그 지도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미래를 살펴 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시고 엉망이 되어 무너져버린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밝히 세워 새로운 모습으로 하루속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고 믿는 우리에게는 의와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운 교회의 비전을 하루속히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김지란 원로 목사님과 박병도 담임 목사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화목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목사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성령 충만하여 주의 종으로 그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사태로 본성전에 같이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권속들 가정에도 주의 은혜의 빛이 넘쳐 강건함을 지키게 하시고 다시 모여 기뻐하며 성회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시고 거룩한 말씀 대언하시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어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환난 가운데 이런저런 힘들고 아픔으로 어려움 속에 살아가다 오늘 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내놓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것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 예방 차원으로 4월 26일을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제외한 주중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집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문이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여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지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서명지가 있으니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서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이강석 성도님, 이경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환우를 위해서 또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학교 도움과 교인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47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빌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길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길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박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전 세계 코로나19 대재앙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싸개로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믿음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속히 전국적으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코로나 재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성적인 타락과 또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시킨 모든 가증스러운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겸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온 인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또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주 이강석 성도님, 이경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두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인 누워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유일한 보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다른 보석들은 모두 광석이나 돌에서 캐내지만은 여러분, 유일하게 바다에서 얻어지는 보석이 있죠. 바로 진주입니다. 서양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리는 이 진주를 부모들이 선물한다고 합니다.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의 아름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교훈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조개는 그 모래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조개는 그 아픔을 참아내기 위해서 특수 분비 물질을 발산합니다. 모래알이 고통을 가하면 가할수록 자꾸만 분비물을 발산하게 되고 그 분비물들이 모래알을 싸고 싸서 급기야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주는 조개가 모래알 때문에 겪는 고통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조개가 자신의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커다란 고통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래알 때문에 결국 자신의 살은 썩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나 역경을 통과하지 않고 얻어지는 승리의 기쁨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겪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커다란 역경을 만날 때 흔히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첫째는 역경을 만났을 때 당당히 맞서서 마치 조개가 역경의 모래알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 가듯이 아름답고 값진 인생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역경을 회피하려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흔히 역경을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역경 후에는 우리의 인생에 더욱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다 그랬어요. 그 수가 약 400명 정도가 되었다. 더 이상 사울의 정권 아래서는 발붙이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힘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움을 주었다는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울은 즉시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따져 묻고는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이 살고 있던 놉 땅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살생이 벌어진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85명이나 죽임을 당했고 제사장의 가족들과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직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또 다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접해요. 블레셋과 인접하고 있던 그일라라고 하는 농촌 지역에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서는 농사지어놓은 농작물을 모조리 약탈해 갔다는 소식이에요. 군사도 없는 시골 마을 사람들은 블레셋 군사들의 약탈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농사지은 곡식들과 기르고 있는 가축들을 모조리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소년들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거민들이 빼앗겼던 곡식과 가축들을 빼앗아 와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가라였습니다. 가라.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이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일라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만류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말씀. 네, 시작.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을 침공해서 그일라 거민이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경내에 머물고 있는 것만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어찌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우리는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블레셋 영토로 쳐들어가죠. 그리고는 그들을 무찌르고 그일라 거민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이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앞가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데도 그는 억울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에 앞장섰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오늘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시련 중에 인내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시련 중에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울 때라고 시련의 때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 내 삶을 자포자기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면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아무리 큰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먹을 것 제대로 얻을 수 없었어요. 블레셋 군대와 싸울 군사력도 자신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일라 거민들이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모른 채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 600명을 이끌고 가서 그일라 거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길은 참 험한 길이었어요. 블레셋과 싸워야 한다는 위험뿐만 아니라 늘 호시탐탐 자기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 알려주는 기회가 되어서 사울에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험한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칭찬과 박수가 되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선을 행했다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일날을 도와준 결과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지요. 그것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 걸고 도와준 그 일날 거민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일날 거민들이 자신들을 도와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준 것이 다윗이 믿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제사장 아히멜렉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어쩌면 다윗의 도움을 받았고 다윗이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도 아히멜렉이 당한 것처럼 온 서금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을 도와준 고마운 다윗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결과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유익도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한 후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는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은 별반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는 우리의 발걸음에 발목을 잡는 일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앞에 좌절하는 우리의 약함과 믿음 없음인 것이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 선한 일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본문 시작.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은 그 일나가 블레셋의 침범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날을 기습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물리치고 그 성의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일날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신의 동족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싸우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그는 그 일나 거민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형통한 삶을 있었던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검증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합당한 일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지어놓고 실수하는 일들도 수없이 많이 저지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이죠.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자 시작. 그 일나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구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 문과 분분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그 일나 거민을 구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 일나에 가둬놓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죠.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옳은 생각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질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합당한지를 검증받는 겁니다. 많은 생각과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거절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운 계획은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자신의 욕망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검증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참다운 기도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 내가 이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자기중심적 기도죠.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무엇이 먼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검증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검증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은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 3절부터 한번 우리가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시작. 유다에 있기도 두려우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모으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검증하시고 오케이 사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반대 의견이 나온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일라를 구원하려는 다윗의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 거냐.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고 빚진 채 쫓겨다니는 한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블레셋의 군대와 맞서 싸운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자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참 이것이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다윗은 이미 확신이 섰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경청했어요. 다윗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지라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추구할 때 성도 간에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잠시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갖는 게 좋습니다.
어쩌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들려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존중이 받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간을 충분히 또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간의 의견이 다른 것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나는 확신하고 추진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대립이 있고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의 반대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어느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참 가슴이 아픈데 교회가 평안해서 좋대요. 성도들이 로비에서 싸우지 않고 티격태격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평안해서 너무너무 또 한편으로는 좋아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참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다시 들어요. 그 일 나를 구원해라. 그러자 다윗을 반대했던 그 무리들도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확신한 음성을 듣자 이제는 다윗의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그 일날을 향해 가죠. 이게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설사 반대일지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몰아주는 그러한 성숙함이 교회 공동체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멘.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의 생각은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은 그런데 아니죠. 그렇죠. 일리는 있어요.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충분히 당신들이 하는 말은 맞아요. 100%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었지만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두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지도자 그리고 성숙한 공동체 그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들어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최상의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결정은 언제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심리학자가 군중 심리가 개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두 판에 하나는 검은색을 칠하고 하나는 회색을 칠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50명의 학생 중에 40명의 학생들끼리만 미리 짰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은 이랬어요. 선생님이 어느 판이 검은색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40명 학생 모두는 회색판을 가리키면서 검은색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나머지 10명의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낸지를 보는 실험이었어요. 심리학자는 이 실험을 10번을 걸쳐 실시합니다. 처음에 10명 모두가 검은색 판을 가리키면서 검은색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계속 실험을 반복하자 마지막에 가서는 단 한 명만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이 모두 회색을 검은색이라고 가르쳤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진리를 쫓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실험이에요.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은 개인의 감정이나 사상 또는 사회적인 관습과 군중 심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안전한 길입니다. 언제나 확실한 진리입니다. 언제나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은 결코 좌절되거나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때 교회 공동체가 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중요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셨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따르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그 일날을 블레셋 손에 건져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걱정하던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기 위해 그일라에 왔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이때야말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군사를 모집해서 그일라를 에워싸려 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비하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한 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일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도움을 입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왕을 도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지체 없이 그것을 떠나서 사울이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피신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깨달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처하고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위험한 고비들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에 게으른 이유는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안하고 배부를 때에는 대부분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면 그때부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습관이죠. 물론 성경에는 위기의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에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리미리 우리들의 삶에 닥치는 재난과 위험을 예방하고 준비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영감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은 위기를 잘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산속의 짐승들은 일기의 변화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의 움직임도 미리 감지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류하고 살 때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포착해서 그 중에서 위기의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감지하여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 신혼 에베레스의 박성수 회장이 이제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사업이 좀 이제 중견 어떤 회사로 잘 자리 잡을 때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유, 권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회장님, 화재보험을 꼭 드십시오. 화재보험 들으셨나요? 아니요. 꼭 화재보험, 공장 화재보험 꼭 들으세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뭔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다. 그래서 바로 그날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공장이 화재가 나서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화재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그분은 완전히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기도하는 권사님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정하고 들었더니 이제는 보상을 다 받고 회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토대가 되어서 지금의 신혼 에베레스트의 회사를 영위할 수 있었다. 제가 직접 저희 신학교 때 간증으로 오셔서 신학생들 앞에서 간증하셨던 걸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적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감지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다시 시작. 다윗이 한물이 요새에 있었고 또 한물이 산골에 유하여 숨으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어느 누구도 다윗을 잡을 수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를 부르던 그 고백대로 부족함이 없는 풍요롭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길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길이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아무리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에서 입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언제 또다시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몰아닥칠지 불안하게 짝이 없죠. 여러분, 이렇게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어려운 것은 시대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기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랍경원에 해만 밝게 비치면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햇빛만 비친다면 우리의 삶은 메마른 사막처럼 되고 말 거예요. 우리의 시대가 평안과 즐거운 일만 가득하다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운 삶은 어려움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삶이 움츠러들 때 우리는 신앙의 기지개를 펴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믿음을 발판 삼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비록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있어서 하나님의 뜻,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재앙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사회 취약계층, 소상공인들, 그들의 삶을 생명싸게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도 아이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럴수록 우리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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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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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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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시대적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주여.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기도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재앙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취약계층과 아버지 사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생명상에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우리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적극적으로 주의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적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금 상가교회들이 올세를 내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문을 닫을 지경이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목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어려운 상가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멈추리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과 사이여 살면 제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득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허락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사업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참으시고 그러나 원숭이가 나무 꼭대기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죠. 다 내려와서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됐다고 했을 때 너무 막 그러지 마시고 나라에서 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는 그 공적인 그 예배를 국가에서 허락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7대 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나라에서 종료할 때까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인내하시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단 한 사람도 우리 교인들은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면 된다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환처에 손을 올리시고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의 성령님 강하게 환처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멘.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건강해질지어다. 아멘. 삶에 문제가 있어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 걱정에 갇혀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